12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1장 12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에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기므로 그를 두려워함일러라. 아멘. 네. 우리 마가복음 11장 이후에 예수님의 마지막 한 주간의 행적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셨죠.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할 때 많은 사람들이 호산나 하고 외쳤습니다. 예루살렘에서 하루를 보내신 예수님께서 이제 베다니로 나가셨습니다. 그리고 이튿날 베다니아에서 예루살렘으로 다시 들어오십니다. 오시는 길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무화과를 따려고 하십니다. 근데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다. 그런데 덧붙이기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언뜻 보기에는 무화과의 때도 아닌데 예수님이 무화과 열매를 따려고 한다는 의미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거기다가 예수님께서 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십니다. 14절에 보니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신 이 말씀대로 20절에 보면 다음날 아침에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마른 것을 보았다고 합니다. 좀 이해가 필요한 부분이라 여겨집니다. 자, 이 시기, 지금 오늘 이 본문이 기록되어 있는 이 시간은 3월 중순쯤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6월절은 3월 중순쯤에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3월 중순쯤 되겠죠. 이스라엘은 이때가 춘군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나라의 보릿고개와 같이 굉장히 이 음식을 먹는 것도 힘든 그런 어려운 시기였습니다. 당시 로마 지배를 받던 이스라엘 땅에 살던 대부분의 서민들에게는 이 시기가 가장 살기 어려운 시기였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난 가을에 마련한 양식은 바닥이 났고 이제 곧 수확할 보리와 밀이 아직 여물지 않은 시기, 먹을 것이 없는 시기이죠. 유대 산지와 광야에 풀이 돋고 들꽃이 피기 시작했습니다. 이 시기는 다시 밭을 갈고 씨를 뿌리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농사를 짓는 서민들의 입장에서는 종자로 사용할 수 있는 아주 작은 분량의 곡식, 종자로 써야 될, 씨를 뿌리는 데 써야 할 이 곡식을 가지고 있는 것만 해도 여유로운 살림살이라 할 것입니다. 사실 그것도 없는 경우가 많이 있었기 때문이죠. 어려운 이 식민지 생활을 하고 있었던 이 시기가, 특별히 이 6월절이 가까운 이 시기가 살기가 너무 어려운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씨 뿌릴 것도 없는 시기, 지금 먹고 죽으려고 해도 아무것도 없는 그때에 그 남겨둔, 아껴둔 그 씨를 밭에 뿌린다는 것은
정말 큰 고통이 따릅니다. 그래서 시편 126편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왜 씨 뿌리는 자가 눈물을 흘릴까요? 사실 이것은 뿌릴 게 아니라 지금이라도 당장 먹어야 하는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더 큰 어려움 때문에 이 씨를 뿌립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오죽했으면 이렇게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렸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이 계절에 예수님께서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오신 것입니다. 예루살렘에서 베다니로 가셨다고 하는데, 베다니는 나사로 가족이 살던 지역이죠. 아마 이곳에 머물렀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베다니는 당시에 주로 음성 나 환자들이 머물던 장소이기도 했습니다. 당시는 아직도 레위기 정결법이 집행되던 시기여서 이 나병 환자들은 사람들로부터 격리되어야 하고 제사장에게 최종 판결을 받기까지 격리 상태에서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 기다려야 했죠. 그 기다리는 장소는 예루살렘 안에서는 있을 수가 없죠. 그래서 예루살렘으로부터 어느 정도 떨어진 장소. 마가복음 14장 3절에 보면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셨다라고 기록을 하는데, 나병 환자 시몬 베다니에 있습니다. 그 말은 이곳은 가난한 자들의 동네였고 나병 환자와 같이 아픈 자의 마을이었다는 것이죠. 자, 이 베다니에 예수님께서 그곳에 머물고 계십니다. 이들과 함께 하신 예수님, 낮에는 예루살렘으로 나가셨습니다. 예루살렘으로 나가실 때에 몇 개의 이 지명이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11장에서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기 직전에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여리고 방향으로, 사해 쪽이죠. 여리고 방향으로 한 3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벳바게는 베다니와 예루살렘 또 사이에 있습니다. 벳바게가 예루살렘에 더 가깝고 조금 더 가면 베다니,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리를 대충 보면 여기서 노량진역까지 한 3km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재보지는 않았지만 대충 그 정도 거리 될 것 같아요. 노량진역까지 동작구청을 거쳐서 이렇게 간다고 생각해 보시면 장승배기 역점에 벳바게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왔다 갔다 하기가 조금 걸어야 되지만 뭐 그렇다고 못 갈 거리는 아니죠. 자,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전에 낮에는 와 계시고 저녁에는 베다니로 가시고 이렇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베다니에서 나와서 지금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고 계십니다. 가고 계시는 중간쯤에서 오늘 무화과 나무 사건이 있었다는 것이죠. 이 지명들 벳바게 그리고 베다니, 벳바게는 합성어인데, 합성어로 만들어진 단어인데, 베이트라는 집, 파게라는 무화과 열매와 합해진 합성어, 벳바게. 파게의 집이라는 뜻인데, 파게는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맺을 때에 보통 3월이나 이 봄에 처음으로 맺히게 되는 열매, 봄 과일이죠. 봄에 맺히게 되는 무화과. 그래서 무화과를 그냥 첫 열매, 첫 과일 뭐 이런 표현을 성경에서 쓰기도 해요. 왜냐하면 모든 과일들이 나오기 전에 가장 먼저 나오는 열매가 이 파게라는 무화과입니다. 그리고 여름에 나오는 테에나라는 무화과가 있는데, 그게 보통 식용으로 많이 팔리게 되는 무화과입니다. 그래서 벳바게는 파게가 많이 있는 무화과 나무가 있는 지역이었고, 베다니는 베이트와 여름 무화과인 테에나가 합쳐진 베이트 테에나, 그래서 베다니에는 테에나 무화과 나무가 많이 있었던 지역입니다.
그래서 첫 무화과 파괴는 보통 과수원 이 무화과 주인들이, 무화과 나무의 주인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상품성이 굉장히 떨어지는 그런 무화과이기 때문에 일일이 다른 수고를 들기 위해서 지나가는 행인들이 공짜로 따먹을 수 있도록 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찾으시는 이 무화과는 바로 이 파괴의 무화과 열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 봄에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을 때에 파괴 무화과도 식용유를 대신해서 먹게 되는 경우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여리고에서 삭개오 사건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여리고 성에서 삭개오가 돌감람 나무 위로 올라가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당시 6월절이 가까운 시기였기 때문에 이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 있는 사람이 원래 있었다고 그래요. 그것은 먹을 것이 없는 그런 시기에 이 돌무화과라도 먹어야 하는데 아직 완전히 익지 않아서 빨리 익게 하기 위해서 이 조금 맺혀진 돌무화과의 칼로 흠집을 내면 빨리 익게 된다고 해요. 우리도 제가 어릴 때 기억이 나는 게 감나무에 올라가면 가을에 흠집이 있는 감나무가 빨리 익어요. 감이. 그래서 빨리 익게 되고 또 이 감을 삭힐 때도 흠집을 일부러 내기도 하죠. 빨리 익게 되거든요. 아마 돌무화과도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시기가 되면 돌무화과 나무에 칼을 가지고 올라가 있는 사람이 항상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무화과 열매 하나하나씩 이렇게 흠집을 내고 이것이 빨리 익기를, 빨리 익어서 이 식용으로 쓰기 위해서. 그래서 삭개오가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간 이유는 이상히 여길 이유가 없죠. 거기는 항상 사람들이 있으니까 자기도 몰래 거기 올라가 숨어 있었던 것이었죠. 그만큼 이 시기가 힘든 시기, 어려운 시기였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부분이기도 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베다니에서 나와 벳바게에서 무화과 나무에서 파괴 무화과를 얻고자 했습니다. 아침 식사도 하지 못하신 것 같아요. 시장하셔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무화과를 얻고자 했지만 얻을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가난한 지역, 동네, 이 베다니에서 가난한 삶을 살았던 사람들과 함께 가난한 삶을 살게 되신 것으로 보여져요. 그런데 파괴 무화과도 얻지 못하신 것이죠. 무화과 나무가 많은 베다니에서 나와 무화과 나무가 많은 벳바게에서 무화과를 얻지 못했다. 이게 히브리어를 아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깊이 공감할 수 있는 구절입니다. 그래서 벳바게, 베다니 이런 단어들이 무화과와 연관이 되어 있지만 예수님께서 찾으시는 이 나무에서는 열매를 전혀 찾을 수 없는 상태였죠. 이 나무는 잎사귀가 무성하고 잎사귀가 많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열매가 없었다라고 합니다. 잎사귀가 있다라는 것은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당연히 잎사귀만 있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잎사귀가 나와 있다라는 것은 열매도 나왔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데 그런데 이 나무는 열매가 없었습니다. 이것은 사람의 눈을 속이는 나무이기도 합니다. 볼 때 잎사귀가 있다, 그건 열매가 당연히 있어야 되는데 가서 보니 없다, 이건 속이는 것과 같습니다. 말은 그럴싸하게 하는 겉모습으로는 신앙의 열매로 가득할 것 같은데 정작 삶의 자리에서는 열매가 없는 사람을 보여주기도 하죠. 예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삶에서 열매는 필수적이라는 것이죠. 아무리 많이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아무리 열심히 찬양하고 아무리 열심히 매일매일 큐티를 하더라도 삶이 선한 열매를 맺지 못하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 그 말씀입니다. 그럴 때 이 말씀을 보고 자신의 신앙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고 회개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는 어떤 사람입니까? 시편에서 시편 1편 1절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되어서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다라고 합니다.
이게 성도의 삶의 모습이죠. 시냇가에 심긴 나무가 되어서 때를 따라 열매를 맺는 삶. 이것은 어떻게 해서 나옵니까? 앞에 있는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고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에게서 나오는 당연한 결과라고 합니다. 근데 이렇게 살면서 율법도 즐거워하고 주야로 율법을 묵상하고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묵상 큐티하고 하는데 열매가 없다. 이건 비정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어떤가를 보기 위해서는 열매를 봐야 합니다. 이후의 이야기는 성전 청결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 청결 사건 앞뒤로 이 무화과 나무 이야기가 있습니다. 연관이 있다는 것이죠. 이 마가복음에서 주로 사용하고 있는 기법이죠. 두 개의 사건을 같이 붙여 놓으면서 같은 의미의 내용을 다른 이야기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 예수님께서 요일로 보시면 일요일 날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성전 주변을 돌아보시고 그날 오후 제자들과 함께 베다니로 가셨다가 다음 날 월요일에 아침 일찍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오시는 길에 무화과 나무를 만난 것입니다. 그리고 성전 안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자,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엎으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이 성전 안에 들어가셔서 거기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셨습니다. 돈 바꾸는 자들과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십니다. 당시에 이 성전은 성전 뜰을 포함해서 예루살렘 전체의 면적의 6분의 1에 해당이 됩니다. 굉장히 넓죠. 전체의 6분의 1. 예루살렘 성전은 당시 로마 제국 안에 있었던 모든 신전 중에서 가장 큰 신전이었습니다. 동쪽으로 315m, 남쪽으로 278m, 서쪽으로 485m, 북쪽으로 469m. 감이 오지 않지만 축구장 한 30개 정도 되는 넓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전이 작지를 않습니다. 성막은 조그만하게 만들었지만 예루살렘 성전은 그렇지 않습니다. 굉장히 큰 성전입니다. 이 성전에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6월절 굉장히 큰 절기였죠. 이 예루살렘 도시의 평상시의 인구가 굉장히 많이 잡아서 7만 정도로 예상을 하는데 이 6월절이 되면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전국에서 왔고 세계 각 지역에서 몰려들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 성전에서 제사할 때 드릴 수 있는 제물을 집에서부터 가지고 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성전으로 가는 길에 제물로 드릴 짐승이 부정을 접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특히 이 디아스포라들, 해외에서 오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돈으로 성전뜰에서 제물로 드릴 이 짐승을 구매를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그런 입장이겠죠. 그리고 성전을 찾는 순례자들은 대부분 로마 제국에서 통용되고 있었던 화폐, 로마 동전이죠. 이 동전으로 일상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 동전은 황제의 모습이 새겨져 있어서 유대인들은 동전의 황제 이 모습을 우상으로 간주했기 때문에 그들이 선호하는 화폐는 이 두로의 은전이었습니다. 페니키아 지역의 항구 도시 두로에서 제작된 동전. 이 은전은 로마 동전보다는 굉장히 정제된 은으로 제작이 되었고 두로의 수호신인 헤라클레스가 새겨져 있었지만 이 동전이 성전세, 한 사람의 성전세가 2분의 1세겔이죠. 2분의 1세겔의 무게로 있었기 때문에 정확하게 그 두로의 은전을 내면 됩니다.
그런데 그냥 낼 수 없습니다. 이 드로의 온전을 그냥 낼 수 없기 때문에 성전세로 낼 때에는 성전용 동전으로 바꿔야 했습니다. 성전용 동전은 이 은전이 아무 이미지도 새겨져 있지 않은 은전입니다. 자, 이 제물과 성전세의 문제, 제물도 구해야 하고 이 동전도 환전을 해야 되고, 이런 상황에서 이권이 개입하는 것은 충분히 우리가 예상할 수 있습니다. 사실은 이렇게 해서라도 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또 성전세도 내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얼마나 귀하게 여겨집니까? 우리는 가까이 있는 교회에 오는 것도 우리는 힘들어할 때가 많은데, 예루살렘 성전까지 1년에 몇 번씩 그렇게 올라가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 자체가 참 귀하다고 여겨지지만, 그렇지만 이 사람들이 모이는 이곳에 항상 이권이 먼저 개입이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성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곳임에도 불구하고 그랬다는 것입니다. 성전에서 사용될 제물은요, 정결해야 됐습니다. 그런데 이 정결에 대한 정결법, 이 정결에 대한 이 부분이 정결하다고 인정해주고 결정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제사장들이에요. 이 과정에서 제사장들은 이 물건을 팔고 있는 장사꾼들 또 환전상들에게 자기들의 물건을 정결하다고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뒷돈을 많이 챙기는 경우들이 생겼습니다. 특별히 가난한 자들이 제물로 드리는 비둘기에게도 터무니없는 비싼 가격으로 판매가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결하게 하신 이 사건은 단순하게 그 팔고 있는 장사꾼들만의 문제는 아니고, 예수님께서 그걸 모르실 리가 없죠. 종교 지도자들, 이 하나님의 성전을 이권의 배경으로 사용하고 있던 그 종교 지도자들에 대한 경고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죠. 17절 볼까요? 자,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이사야 56장 7절 말씀을 인용한 말씀이죠.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그런데 너희는 강도의 소굴로 전락시켰다라는 것입니다. 제사라는 형식이 남아 있었습니다. 제물을 이렇게 정결하게 드리기 위해서, 제사를 잘 드리기 위해서 하는 행위였고, 제사가 잘 드려지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사라는 형식이 성전에서 여전히 시행됨에도 불구하고 거룩이라는 열매는 찾아볼 수 없는 곳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성전세를 내고 있지만 하나님께 온전한 헌신의 삶은 살고 있지 않다라는 모습이죠. 잎사귀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열매를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는 지금 이 성전에서 사역하는 제사장들, 이 성전에서 장사하는 장사꾼들 뿐만 아니라 죄의 굴레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신음하는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18절 말씀에 보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함이라. 자,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런 행위를 보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를 고민합니다. 일말의 어떤 신앙적인 양심이 있다면 예수께서 성전에서 하는 이 청결 사건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것이 얼마나 잘못된 일인지 조금이라도 깨달아야 합니다. 본인들이 정결하지 못하고 깨끗하지 못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런 모습에 대해서 돌아봐야 되겠죠. 그런데 이들이 하고 있는 일은 무슨 일입니까?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그렇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기록에 따르면 원래 이 재물 매매와 환전은 예루살렘 성전과 감람산 사이에 있었던 이 기드론 계곡에서 이 재물을 살 수도 있었고 환전이 이루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몇 해 전 제사장 가야바가 그때 당시에 얼마 전 성전 이방인의 뜰로 이 장사꾼들을 옮겼습니다. 옮길 때 어떤 거래들이 있었을까요? 자, 두 가지 사건을 여기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무화과 나무 자체에 어떤 성과 악이 있어서 그것을 예수님께서 평가하시고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아닐 겁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비유적으로 말씀하시는 내용이 있습니다. 성전 청결 사건도 마찬가지죠. 예수님께서 아무리 장사꾼들을 내몰고 환전상들의 상을 뒤엎으셔도 예수님 나가시면 또 원위치 될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바뀌지는 않겠죠. 그런데 이것을 성경에 또 기록하고 있으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우리는 이걸 좀 깊이 생각을 해야 합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면 교회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교회는 단순히 장소가 아니라 사람들의 모임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성령으로 거하시는 각자가 성전된 자들입니다. 우리 각자는 성령께서 거하시는 성전된 자들이죠. 이 모임인 교회가, 성전된 자들이 모이는 이 모임인 교회가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말씀을 선포하고 그 말씀을 듣고 주님께서 사신 삶을 보며 따라갑니다. 이럴 때 우리가 교회를 섬기며 교회 생활을 하며 주의 몸된 교회 공동체 된 우리가 개인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 교회를 사용한다?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자신의 자랑거리들을 내놓고 자화자찬하는 곳이 되어야 한다? 그것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죠. 교회는 또 신앙은 말로만 믿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삶의 자리에서 거룩함이 드러나고 삶의 열매가 나타나는 삶을 사는 것. 이게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인 성도가 당연히 가지게 되는 모습이죠. 우리의 모습은 여전히 그렇지 못한 연약한 모습을 가질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잊을 수 있기 때문에 다시 생각하고 다시 돌아봐야 합니다. 이 말씀을 보고 우리가 정말 정결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올바른 신앙생활로 교회 생활을 해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지만 또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또 말씀을 읽는 것입니다. 또 예배합니다. 또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기도의 시간에 겸손하게 자신을 돌아보고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 알고 그것을 듣고 깨닫고 또 회개하고 순종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단순히 자신의 감정에 사로잡혀 신앙생활하는 모습 다 내려놓아야 합니다. 기분에 따라 믿는 삶이 아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주님께서 교회를 방문하신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예루살렘 성전에 가셨던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 교회에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여기 계시다면 우리를 어떻게 대하실까요? 지금 종교 지도자들은 너무 불편합니다. 예수님이 싫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죽일까를 고민하고 의논했습니다. 이유는요, 자기가 잘 살아가고 있는 이익을 취하면서 자기 중심적인 삶을 잘 살아가고 있는데 방해가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는 예수님 중심적인 신앙생활입니까? 아니면 자기 중심적인 신앙생활입니까? 예수님께서 여기 계시다면 혹시 불편하지 않을까요? 오늘 기도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 주님의 마음을 다시 깊이 간직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주님의 마음으로 기도의 자리에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 자신의 감정이나 나의 마음 상태만을 보면서 좌절하고 절망하거나 또는 세상적인 어떤 기쁨을 따라 사는 삶이 아니라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어 주심을 기억하고
성전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의 성전에 들어가셨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이들이 알아보지 못하고 또 오히려 죽일 생각을 하고 있었던 그 시대적인 신앙의 삶의 모습이 우리의 어떤 모습이 아닌지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고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의 자리를 채우시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기도 자리에 나갑니다. 오셔서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그리하여 우리가 고칠 것은 고치고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새로워질 것은 새로워지고 주님 앞에 또 기도의 자리에 새롭게 나아가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 압니다. 한 사람도 그냥 이 말씀을 쉽게 넘어갈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주시는 말씀의 은혜가 있어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주님 앞에 새롭게 우리의 삶을 온전히 내어놓는 기도의 시간으로 이 시간 삼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의 시간들 속에서도 계속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